재판정에 두 명의 피고인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학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원고 측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요, 피고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좀 더 당당하더라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뒤에 막 포진해 있고 이러면 주눅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재판에서 주눅든 사람은 이 두 명의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곳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당당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이들의 당당함을 보고 오히려 놀라고 또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명의 피고인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성전으로 같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 성전 안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옆에 이 걸을 수 없다가 이 걷게 된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당신네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그리고 경비대장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정에 세웁니다. 재판정에 있는 기득권층과 재판관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관심은 한 사람이,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걷게 된 사건,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운명이 바뀌게 된 놀라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행했어?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그런 일을 행했어? 라는 그러한 일에만, 그러한 관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 빵빵빵 치면은 이들이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들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 속에서도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할 겁니다. 말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외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무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기계를 꺾지 않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저희 청년의 시기를 한번 뒤돌아보라고 하면은요, 저의 청년의 시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막 밝히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양가 감정이 듭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그때 내가 그렇게 열정이 있었었지, 내가 그렇게 순수했었지, 그래 내가 그때 너무 좋았어 라는 그러한 마음 한켠에 있고요.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야 내가 그때 참 순수하다 못해 무모했지,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양가 감정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히 대학교 때 좀 더 뜨거웠거든요. 대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모 2단에서 상처를 받고 뛰쳐나온 친구예요. 거의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요 굉장히 잘 도와줬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그때 저를 보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러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몇 달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의 대학교 때 일이 종종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이 났는데, 네가 나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래서 그때의 생각을 돌이켜 보면 그때가 막 어둡고 힘들고 막 이러했던 게 아니라 뭔가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지금 뭐 하니? 너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목사님 하고 있어.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있는 교회라면 난 그 교회 좀 다니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 친구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저는 그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 친구에게 실천했던 것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 친구에게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창피하고 그 시간이 내가 너무 과했고 너무 오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또 성령님의 관점으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4년 동안의 그 시간을 정말 어두침침한 그런 골짜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따뜻한 기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요즘에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뜨거워야 되겠다. 더 성령님과 더 같이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반성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막 와라라라라 하고선 기도하고, 예? 막 방방 뛰고 막 눕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요, 막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왜 저러지? 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과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좀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에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곳에 그냥 같이 뜰에 갔어요. 예수님이 맞으시고 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실 때 그거에서 어쩌나라고 봤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하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다 하고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전과 똑같이 이 법정에 있잖아요. 똑같이 법정에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이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러한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3절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뭐예요? 상황이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초막에 그 그런 작은 초막에서 살아도 아니면 궁궐에서 살아도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다?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더 이상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주님, 이 상황을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저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저 사람 좀 없애 주세요. 저 사람들이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옮겨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놓고 기도해요.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깊이 기도해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깊이 상달이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기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되돌아보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였네요. 내가 문제였네요. 옹졸한 내가 문제였네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였네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겨가면서 다 하면서 남는 힘으로, 남는 시간으로, 남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조금 그런 조금 서비스하는 척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하지 않고 선포한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하지 않고 선포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침묵해야 할 때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작 말하고 선포해야 할 때 자꾸 침묵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좀 아까 나눈 바와 같이 나에 대해서는 좀 침묵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침묵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너무 말을 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외치고 선포해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요만큼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럴 때에는 와라라라라라라 열자 하고서는 네, 쏘아붙이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외쳐야 할 때는 어느 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아까도 찬양할 때 예수 이름 선포해 하면서 할 때 외치셨습니까? 성대결절 와서 안 되나요? 외치셨습니까? 목에 핏대 올리면서 외쳐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깜짝 놀라도 나 상관없어, 나 예수 있어 외칠 거예요, 예수 선포해 하면서 외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할 때에 너무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진짜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마디로 입 다물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살기 어린 그런 무서운 협박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시절 리처드 원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루마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잡혀서 이분이 14년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년을 독방에 살게 되었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아무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요, 벽에다가 벽을 두드리면서 모스 부호 아십니까? 뜨듯 뜨드드드드드 이거 있잖아요. 모스 부호로 옆에 있는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스 부호로. 입을 막으니까요, 벽을 두드린 겁니다.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것, 예수를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입 다물라고 있으라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침묵할 수 없어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말로, 삶으로, 때로는 벽을 두드려서라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